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까?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워낙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예수님 탄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 났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냐면 대표자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대표자란 뜻입니다. 옛날에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은 대표자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대표자로 오셨냐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다른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1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이 우리 왕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는요, 에이즈 환자가 어느 대륙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이렇게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죠. 부모가 에이즈 환자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에이즈 환자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12년, 13년, 12살 되면 다 죽어요. 부모가 에이즈 환자니까 자녀도 에이즈 환자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죄도 많이 짓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죽으면 멸망이에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있냐 없냐 이러지만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지옥에 떨어져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직접 가서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불러요. 내가 너희들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어주마. 첫 번째 대표자 아래 있으면 다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님 아래 있으면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너희들 죄 아래 있지. 너희들 멸망 아래 있어.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그 나를 믿는 자마다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인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팔자라는 거 있죠. 팔자. 팔자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를 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느냐 그게 사주예요. 사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좋은 사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주는 다 뭐냐면 저주의 사주예요. 우리는 멸망을 받을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너희들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믿으면 너희들이 바뀌게 돼 있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을 너에게 나눠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는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에요. 남편이 잘 되면 부인도 잘 되는 거고요. 남편이 안 되면 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 되어서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너희들 대신한 둘째 아담으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 죄인 맞아요.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이걸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말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만 한다고 뭐 구원 받냐? 여러분,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귀신을 부르니까 귀신이 오더라니까요. 옛날에 방송에서 뭐 분신사바가 뭐 분신사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뭐 연필 하나 놓고 6명이 손 붙잡고 분신사마 귀신 부르는 소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의 주민등록 끝번호를 말해라. 그러니까 이게 손이 움직여지면서 가는데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PD도 놀래고요. 거기 왔던 탤런트도 다 놀랐어요. 그리고 막 이게 퍼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급 마무리 하더라고요. 귀신도 부르면 와요. 여러분 귀신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나는 저주받았어. 아유, 난 인생이 그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그럼 오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여러분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이 오세요. 그래, 알았다.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마음으로요,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 마음에도 와 주세요라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와 주세요. 그 고백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진 모든 능력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죄 안 졌다, 나는 안 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하여간 주님께 나 죄인 맞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성탄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오세요? 4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예언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이 지명이 여기 5절, 6절, 7절까지 해서 3번 나와요. 베들레헴이 강조돼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떡집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밥을 먹어야 돼요. 잠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지치면 밥 먹고 잠자면 회복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는데 어떤 삶을 사는 힘이 되냐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시는데 뭐 직장생활 잘하고 뭐 가정생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 벌써 한 20년 됐나요? 유영철 씨 사건 다 알죠? 20명을 죽였어요. 살인마예요. 그때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고종원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60대였었는데 자기 부인에게 회갑섬을 해주려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돌아오는데 집에
늘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현관문을 딱 여는데 비릿지근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더듬거려서 불을 딱 켜니까 자기 부인이 두 손이 묶여서 죽어 있고, 그리고 자기 늙은 어머니도 칼에 맞아 죽어 있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29살 된 아들이 있는데 2층에 있었는데 그 29살 된 4대 독자도 죽어 있고, 그걸 보는 순간이요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더래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대요. 살 의미가 없구나. 나도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듣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강에 가서 뛰어들라고 몇 번 한강을 찾았대요. 어디서 죽지? 어디서 죽지?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로도 나오라고.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갈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보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유영철 이놈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유영철 씨가 이제 잡혔는데 탄원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다가 검찰청에다가 살려달라고, 사형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사형 판결 받으니까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살려달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부인 죽였죠. 어머니 죽였죠. 독자 아들 죽였죠. 그 소식을 듣고 유영철 씨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고맙다고.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고맙다고. 글씨가요 반듯반듯하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애처롭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거예요. 편지하는 친구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해요? 원수예요. 그냥 씹어 죽여도, 정말 이게 찢어 죽여도 이게 속이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살인마를. 이게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얘들아, 나처럼 살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친구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동방 박사가요, 사실은 뭐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건넌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 외국에 살던 사람이에요. 한 1000km 정도 걸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한 1000km 남짓. 그러니까 별을 딱 보고 이건 보통 별이 아니야. 왕의 별이야. 저 별을 따라가면 왕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1000km를 걸어서 몇 사람이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들은 이미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왔어요. 수천 킬로 뭐 낙타를 탔든지 나귀를 탔든지 어떻게 해서 그냥 강을 넘고 산을 건너고 그 강도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는,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는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별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별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매일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불고 가사하고 집안일이 많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 희생시키고 오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 나올 때 정말 마음 가운데 무엇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전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전 갈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불고 가사, 집안에 많은 일들을 다 미뤄놨다는 얘기예요. 직장인을, 바쁜 사람들 직장을 다 밀어놓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1000km, 그 당시에는 치안도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을 때입니까? 도적대들이 곳곳에 있어서 사람 죽이고 물품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배예요. 불사놓고 오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한 몇 달 걸려서 왔을 텐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도 있고 얼마나 별별 일이 다 있었겠습니까? 그 고생을 무릅쓰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는요, 희생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교회 가자,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가야 될 것도 있고 또 일도 쌓였고 몸도 좀 안 좋고 오늘도 쉬고 싶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걸 경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도 희생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방마당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지 못하고 가요.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인격자이시고 그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혁명이 일어나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듣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듣기 혁명이 일어나야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으면요, 남는 거 17%래요. 일주일 지나면요 1%도 안 남아요. 제목도 생각 안 나요. 듣기 혁명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해요.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자 얘기해봐. 지난주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몰라요. 근데 요새는 조금씩 얘기를 시작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니네들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듣기 혁명이 일어나야 돼. 설교 어디 가더라도 그냥 듣지 마. 듣기 혁명이라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 다 받아쓰고요. 여러분, 특별히요, 설교를 이렇게 받아쓰고요,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그럼 95%가 남아요. 95%.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들어보자. 좋은 얘기다. 은혜스럽네. 그래. 나가면서 다 잊으실 겁니다.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새기셔야 돼요. 철필로 뼈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생애는 지시하심을 받는 생애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오늘 여기 가고 싶어, 내일 여기 가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엔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게 나와요. 그게 순종의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세요. 그걸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저는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김선도 목사님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죠. 강림교회. 그 동생이 김홍도 목사님, 그것도 감리교회인데 두 교회가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교회예요.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그 권사님 이름이 이숙녀, 권사님인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지만, 그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남편은 뭐였냐면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철도 공무원 된 다음에 어디로 발령을 났습니다. 어느 마을로 발령을 받아갔대요. 근데 그 마을에는 특징이 뭐냐면 산에 산신령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산신령에게 황소를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황소를 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사 갔는데 돈 내라고 하더래요. 황소 진짜 산신령한테 바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못 바친다. 그랬더니 막 저주를 하더래. 큰일 난다. 저주 받는다.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없다. 그랬대요. 근데 정말 얼마 지난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 둘은 죽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선도 목사님인데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온에서. 무슨 일 해도 열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당 데려다가 굿이라도 좀 해보라고. 굿이라도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눈 딱 감고 굿 한 번만 하자고. 죽어온 아들도 엄마 나 살려줘. 굿이라도 해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내 믿음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켜주세요. 밤새도록 내 믿음 지켜달라고 기도했대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도 저렇게 얘기하고 죽어간 아들도 저렇고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하고 지독하다고 그러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려왔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겨자 찜질을 한번 해보면 열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가더래요. 그 말 듣고 겨자 찜질 그리고 겨자를 구해가지고 찜질을 시작하니까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물 줘. 배고파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너 죽어도 나는 제사 굿 안 하려고 그랬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되죠. 내 아들 다 목사가 됐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지독한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굿 한번 하지. 눈 딱 감고. 웬만하면 연초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눈 딱 감고 하면 가지.
무당이 그런데요, 제일 많이 오는 사람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들 맨날 연초되면 다 온대요, 다 온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다 한대요. 근데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일 몰라요. 난 오늘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그게 지시를 받는 삶인데, 근데 그게 위험한 삶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내일을 꿰뚫으면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안 아플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러면 잘 될 것 같다, 저러면 잘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무식하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어도 책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산하고 따지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 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산 역사를 보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만들었던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마치십시다. 내일 일은 난 1절만 하십시다. 1절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